매주 금요일마다 사무엘상을 강해 설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0장 17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7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22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러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같이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사울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출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헤매던 사울이 이 종의 권유로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해서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사울을 준비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선출되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 직분을 담당하는 영적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이며 또 어떤 방법으로 세워야 되고 또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온 교회가 마음에 꼭 새기시고 우리가 교회가 항상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여호와의 방법으로 선출해서 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함께 동력하는 귀한 남부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영적 지도자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을 어디로 불렀어요? 미스바로 불러 어디 앞에?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요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 장소를 왜 미스바로 선택했을까요?
이게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미스바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상기시켜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친 후에 그들을 전부 다 어디에 모았어요? 미스바에 모아놓고 금식하면서 전 국민 회개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요, 군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요. 이때 전쟁 준비가 하나도 안 되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천둥과 번개를 동원해서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돌을 세워놓고 뭐라고요? 에벤에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대대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 어디라고요? 미스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스바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에벤에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무엘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왕을 선출하도록 허락은 하셨지요.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날 선출된 인간의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다스릴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저 자의의 해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8절, 19절을 보시면 사무엘의 의도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 18절, 1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보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 그 애굽의 강력한 왕 바로가 있지 않았느냐? 그때 너희들에게는 아무 왕도 없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의 왕이 되셔서 그곳에서 이끌어내셨음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물도 음식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 40년을 너희들을 이끌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어찌하여서 너희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떼를 쓰고 있느냐? 사무엘이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까?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밤낮 없이 그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닫고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하나님의 종일 뿐이지 그가 진실로 이스라엘 왕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참왕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인도하는 여러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우리 장로님들도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를 뽑을 때 여러분 중요한 자질이 뭐냐? 교회를 얼마나 다녔다,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세상에서 직업이 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가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능력과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냐, 아니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그것이요 영적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인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힌 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 21절 2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어떻게 됐어요?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있나이까?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어디 숨었다 그래요?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이제 선출되었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왜 미스 코리아들이 막 인사하는 것처럼 막 손을 흔들며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겁에 질려가지고 짐 보따리들 뒤에 그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사여서 왜 숨었을까요?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숨었던 것입니다. 왜? 자기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임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연약함 때문에 왕으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나중에는 그 교만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타락을 했지만 처음에 이런 겸손한 마음,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3절과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뭐를 보고 그를 왕으로 받아들였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하나님은 그의 겸손함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겸손함을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봤다고요? 그의 준수한 키를 봅니다. 수리한 외모를 봅니다. 어깨 이만큼이나 큰, 그래서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봤는데 사람들은 외모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를 뽑을 때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가? 우리가 그가 드러나는 외모나 바깥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그의 능력으로 뽑지는 않나?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2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종으로 너는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 매뉴얼을 적어준 거예요.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책에 기록하여 어디에 뒀어요?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냅니다. 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신정국가의 제도를 자세히 적어가지고 사울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너는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이다. 앞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나라를 이렇게 섬겨야 한다.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들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많은 사람, 절실히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요, 그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교회를 다스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출되어져야 합니다. 이미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었담을 발표하잖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막내 지파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의 첫 강간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지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씨가 말을 뿌릴 정도로 한 1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래서 그곳에서 왕이 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반발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사무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친히 택한 왕이라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안 뽑히면 어떡할까? 자, 21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후보를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12지파니까 몇 명이에요? 12,000명입니다. 12,000명 중에 몇 명을 뽑아요? 한 명을 뽑습니다. 과연 사울이 뽑힐까요? 확률적으로 12,000분의 1. 제비를 뽑았는데 3번에 걸쳐 뽑습니다. 먼저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뽑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뽑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문을 뽑습니다. 저는 경주이시거든요. 그리고 가문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마들의 가문이 뽑힌 거예요. 그게 사울이 속한 가문이었어요. 그 가문 사람들을 보고 세 번째 사람을 뽑아요. 그게 뭐냐? 그때 사울이 뽑힌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이 뽑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입김을 불어넣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개입을 했습니까? 법을 보세요. 그에게 뭐 어떤 호의를 베풀었습니까? 선구 운동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모든 지파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었던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추천된 12,000명 가운데 한 명을 뽑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사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구나, 그것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잠언 16장 33절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선출 투표에서도 간섭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을 걸 믿고 모든 것을 사무엘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도 여러분, 모든 걸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인간적인 선거운동이나 물밑 작업, 또 영향력 있는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선거 절차를 잘 진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선한 일꾼들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제가 남북에 와서 2차례 선거를 치렀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전 선거 운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기 부끄럽지만 첫 번째 선거는 마치고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두 번째 선거를 하고 나서는 전화를 받았다, 문자를 받았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된다, 누구를 뽑으면 안 된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뜻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시끄러집니다. 영적 지도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방법대로 선출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방법입니다. 앞으로 우리 남부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선출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게 영적 지도자가 뽑혔으면 이제는요, 한 마음으로 동력해야 합니다. 성도는 지도자를 그냥 뽑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영적 지도자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동력하는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뽑았으면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뽑은 사람들입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여기 하나님께 감동된 참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막 부탁했거나 설득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 나도 그 사울과 함께 하나님 뜻을 섬겨야겠다. 그리고는 사울과 함께 유력한 자들이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모든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울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반대파도 있습니다. 소위 사울파가 있는가 하면 반사울파가 생긴 것이죠. 그게 27절입니다. 근데 그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눈여겨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마도 이 사람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였던
에브라임이나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그들을 깔보고 멸시하던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온 것을 보고 에이, 사울처럼 근본 없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어떻게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사울을 면전에 대고 욕을 퍼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정하신 사울을 뽑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너 훨씬 못해, 내가 보기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하면서 그를 따돌리며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불량배라고 그럽니다. 불량배.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또한 공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그 교회 일꾼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같이 협력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같다고요? 불량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허틀어 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잘못 뽑아 놓으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 보내주신 목회자나 세우신 영적 리더들에게 어떠한 태도로 여러분 대하고 계신가요? 에이, 저 사람은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아,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그렇게 판단하고 멸시하며 뒷담화를 하는 불량배파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으로 인정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기 위해서 열심히 동력하고 힘을 실어주는 유력자들입니까? 교회들마다 선거를 하고 나면 혼역들을 다 치릅니다. 왜 그럴까요? 방법도 하나님 방법대로 철저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결과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량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멸시하고 험담하는 불량배들이 많은 교회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공동체는 분명히 불행한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다 떠납니다. 우리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 지도자들과 동력하는 유력자들이 많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들이 동력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반대만 하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동력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거 후유증 없이 그렇게 은혜롭게 잘 지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귀한 교회 일꾼 뽑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되게 해달라고. 뽑힌 저나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냄새 피우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거룩하고 순전한 방법대로 모든 리더들이 선출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리더를 뽑아놓고 뒷전에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뒷담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영적 지도자들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동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앞장서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같이 동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을 세우는
귀한 모임에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나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인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교회 영적 지도자를 세울 때 그 무엇던 조건보다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 지도자를 세울 때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간적인 어떤 냄새나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제대로 세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적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뒷전에서 구경만 하고 반대하고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온 교회가 동력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남북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우리 남북교회를 향한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나부터 실천하고 나부터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